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9절 우리 두 군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우리 31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별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별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네, 여러분의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매일매일 직접 인도해 가시는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원리를 잘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이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보면은 많은 그 자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계의 원리다,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고 또 눈이 내리고 또 파도가 치고 또 폭풍이 불기도 하고 또 과일들이 땅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밀물, 썰물 이런 현상들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별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의 법칙,
또 자연의 현상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우리는 과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과학 그러면 자연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이 법칙들을 잘 설명하는 체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촘촘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우리는 과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또 만유인력의 법칙, 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상대성의 이론, 또 우리 허블 망원경을 발견한 우리 허블은 이 별들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허블의 법칙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되는 것을 보고 거꾸로 생각해서 그런 과거에 우주가 제로였던 점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그렇다면 우주가 어떻게 탄생됐을까 해서 대폭발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십 년 동안의 과학을 보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 연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조도, 우리 아주 DNA 구조도 또 염색체 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도까지도 아주 완전히 밝혀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된 과학을 응용해서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해 우리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행기도 만들고 또 배도 만들고 또 자동차도 만들고 또 냉장고 같은 걸 만들어서 아주 우리 인간들을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과학자들 가운데 이 과학을 각자 철학적으로 해석하여서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같은 과학자들인데 이 과학을 해석하여서, 철학적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류의 사상, 생각이 생겨나면서부터, 과학을 하면서부터 우리 인간들은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논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석학들 가운데 과학자이면서 과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2008년도 8월 1일자 국민일보에 미션 라이프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두 석학의 세기적인 기독교 논쟁 후꾼 이런 제목으로 글을 실었어요. 두 과학자 간에, 무신론 과학자와 유신론 과학자 간에 첨예한 대립이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옥스퍼드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 알려진 석학들입니다. 이 논쟁의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많이 책을 사서 봤을 거예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슨입니다. 이 사람은 동물행동학자이면서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아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의 대표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2살 때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2살 나이에. 그러니까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 그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무신론자인 그가 학교에서 전도를 받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분자 생물학자였지만
그는 회심하고 난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자가 되어서 신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무신론 과학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학을 연구하고 난 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 라고 과학을 해석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무신론자였으며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과학을 깊이 연구하면서 과학을 연구한 결과를 해석해내기를 고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 과학자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이 아주 뜨겁게 달구어졌었습니다. 이 논쟁은 도킨슨이 먼저 공격적이고 공개적인 질문을 맥그라스에게 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야, 어떻게 당신 같은 과학자가 과학을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되었느냐? 어떻게 종교인이 되었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신앙은 확실한 증거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다. 도킨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도킨슨은 자연현상을 볼 때 신에 존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전혀 없다. 자연스럽게 진화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체들이 발전해 왔고 이런 자연현상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존재, 창조주라는 존재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의 질문과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맥그라스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기독교는 이성적인 관점을 가진 종교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과학적 증거를 훨씬 뛰어넘는다. 초과학적이다. 이성적이지만 이성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성을 뛰어넘어 과학을 뛰어넘어 초과학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은 자연질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연질서를 조명할 수 있는 분이고 자연질서의 체계를 섭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논쟁은 서로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서로 논쟁이 끝나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한 것이에요. 이 과학과 신앙이 도킨슨 같은 경우는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맥그라스는 모순될 수도 있고 또 선기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함께 가게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무신론 과학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시죠.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천체 물리학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빅뱅 이론을 지지하고 있고 그 사람은 우주가 굉장히 많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는 무신론 과학자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도킨슨과. 그의 이야기도 우주 내의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론도. 이게 우주가 폭발이 돼서 하나씩 발전해갖고 진화해갖고 그리고 생명체가 생겨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위대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전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대학 시절에는
열렬한 무신론자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학문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설명해 보려고 했고 증명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의과대학에서 유전자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1993년도에 6개국이 모여서 2,0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연구했습니다. 여기에 총 지휘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10년의 연구 끝에 2003년도에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유전자 서열을 밝히는 게놈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과학자죠. 그러면서 그는 신의 언어라는 책을 통해서 유전자 지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존재, 즉 유전자 지도를 보면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유전자 지도라는 이 언어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라고 이 과학을 철학적으로,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똑같은 과학자고 똑같이 진화론 선봉자였는데 한 사람은 과학을 면밀히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자연현상을 잘 이론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과학자들은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 지도를 완성하고 그리고 그는 진화론을 선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난 후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자이시고 그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같은 자연현상을 보고 그리고 이것을 해석한 과학을 가지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과학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자연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갈라진 바다를 보고 건너가다가 전부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놓고 한쪽 사람은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건너갔다 라고 해석해주고 있고, 또 이쪽 사람들은 믿음이 아닌 시험을 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전부 빠져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과 시험의 차이점, 믿음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모세의 홍해 사건을 놓고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자연현상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런 자연적인 현상, 모세의 사건, 모세의 홍해를 가르는 이적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또 다른 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시험 받는 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4장에 계속 같은 사건이죠.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군대가 이들을 추격해 따라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했어요. 이때 모세의 답입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는 모세를 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그 시간에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믿음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만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 이후에 태어난 모든 것, 그분 이후에 생겨난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것이 우주 만물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자연현상들이 일어났고 자연의 법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욥기 37장부터 41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모든 자연계의 현상들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움직여가게 된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들의 해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해석은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아니다, 저절로 일어난 것이다,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서 자연의 자연스러운 법칙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오늘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쫓아오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는 그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그 길을 건너갔어요. 그러다가 전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래서 너희들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통해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 속에 깃들여져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다. 이미 우주 만물을 통하여 삼라만상을 통하여 그리고 자연현상을 통하여 이것을 일으키고 만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어찌해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오늘 본문 보면 손을 내밀어 바다에 댔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에 댔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에 의해서 이 바닷물이 벽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바다 가운데가 육지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람이 부니까 마른 땅같이 건조해졌어요. 이것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자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멈추게 하고 벽을 세우고 그리고 이 바다의 땅을 말리게 하고 난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한 언약,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우리를 건너겠다고 하긴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을, 이 언약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 창조된 세계를, 피조된 세계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게 하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중에 가장 뛰어난 형상이 지성적인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지성을 줬어요. 그래서 이 지성을 가지고 자연현상을 탐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연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과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기술을 고안해냈어요. 그리고는 이 능력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을 최초의 언약이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너희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열매는 자유롭게 먹어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만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요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들을 꼬입니다. 하와를 꼬였습니다. 야, 너 정말 저거 먹으면 죽냐? 아니,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했더니 귀가 솔깃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이제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처럼 너 이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이거 굉장히 솔깃한 말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 행위 언약을 파기한 것, 이것이 죄예요. 이건 파기했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주는 무궁하고 무한한 능력을 힘입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남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스로 인해 사망,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세상의 저주를 받게 됐어요. 땅과 이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남의 것을 뺏고 착취하게 하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리고는 세상 풍조를 쫓아갑니다. 여기서 세상 풍조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관 속에서의 삶이에요. 그리고는 성경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육신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 행위 언약을 파괴함으로 해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이 구속의 언약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는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그분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식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전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오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믿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은혜의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구속의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믿으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언약을 맺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들을.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심판받을 자에서 영생을 얻을 자로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어도 함께해요. 죽고 난 후에 우리 몸이 전부 산화되어서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함께하셔서 마침내 우리 몸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요.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영혼에 깊이 뿌리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반면에 시험이라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 사람들의 바다를 육지로 갈라진 바다를 보고 건너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대한 정의, 성경적인 시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행동을 했더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건너가는 것을 하나님이 갈라주신 걸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그들은 건너갔어요. 무덤덤하게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격해 오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해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그러니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앞에 눈을 보니 환경이 열어져 있어요. 환경만 보았어요. 그리고는 보이는 그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게 그들은 육지같이 갈라져 있는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시험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무신론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시험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시험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날에도 이 동일한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 자연현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시험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주셨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은 모든 삶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 시험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무슨 하나님이 한 일이야, 자연현상일 뿐이야,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시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과 시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많은 현대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보고 그리고 자연현상을 밝혀서 연구해요. 이게 과학이에요. 지금은 과학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기구들도 굉장한 것들이 발견이 되어가지고는 아주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난 후에 그들의 해석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편 1절로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14편과 53편에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편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1장 22절에 의하면 그들이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래요. 우린 지혜 있다, 우린 지혜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기의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현상을 보고 그리고 그 현상을 연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 나는 지혜로운 자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얼핏 알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둔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무관해요. 그리고는 보이는 환경 세계만 보고 자기 스스로 해석하여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 체계가 달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라든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행동체계가 되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행동체계를 기준 삼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동해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과 전혀 무관하게 보이는 환경만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바로 시험하는 자요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에는 이런 예증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노아의 예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이제 이곳을 홍수로 전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고 동물의 모든 것들을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면 방주에 탄 너희 가족과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다 구원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홍수로 다 쓸어서 심판해버리겠다 라고 했어요. 이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지표를 삼았습니다. 그의 행동의 지표를 삼아서 오랫동안 자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무관했어요. 환경만 보았어요. 날씨가 맑았어요. 아주 날씨도 좋고 비가 올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게 자기의 놓여진 환경을 따라서 그 환경을 믿고 그 환경대로만 살았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어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예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과 그리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너희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째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걸 이들은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그들의 행동의 지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7바퀴째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기생 라합도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당할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믿음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성을 정복할 때 우리 가족을 전부 구원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에게는 깃발을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들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은 기생이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31절 32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으니 우리는 언약을 믿고 자꾸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 난 후에 32절에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의 전도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다운 행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가시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함으로 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자꾸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선언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언약을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도할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들을 구했으면 자꾸 찾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 이 언약을 붙들고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 두드리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자꾸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학교 시험도 떨어졌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면 열리겠다는 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무슨 회사를 괜히 뒤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상사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나 이 회사 힘들다 옮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주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구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행동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요 라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에게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믿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길은 열려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